우리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시죠. 저도 알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7, 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어느 주말, 지난 5월 어느 주말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을 갈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던 산이지요. 예봉산이라고 하는 그 팔당댐 부근에 예쁘장한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00번은 더 넘게 올랐던 산입니다. 근데 아침에 5월달 되면 행락객들이 양평 쪽으로 굉장히 많이 놀러를 갑니다. 조금만 늦게 출발하고 뒤에 얼마나 막히는지 아침 일찍 출발하자 하는 생각으로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치고 아침 6시쯤 준비해 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챙겨 신고 그리고 막 현관문을 나서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다 건강에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공기 제 몸에다가 그 긴 시간 동안 채울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다 원위치 시키고요. 문 꼭꼭 걸어 닫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바로 그 모압 평지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만, 하필이면 여기,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섬겨왔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면 섭섭하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섭섭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온 상황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데리고 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르면 그림처럼 가나안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르고요. 산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그림처럼 펼쳐지는 저런 전경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야, 가나안 멋있지? 아름답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오는, 지난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야, 하루 저녁은 너무 했고 내가 일주일 시간 줄게. 대신 여기저기 쏟아내지 말고 반경 4km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기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일주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모세의 죽음 예고,
그리고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설교가 기다랗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신명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끝났으면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셔야 될 텐데 예배를 끝낼 생각을 안 하시고 딱 목사님이 서서 설교 끝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손을 올려드리고 긴 찬양을 올려드렸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예배 마치고 나면 강복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손을 들어 강복선을 하고 신명기 34장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집회를 했기 때문인지 이런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할 기색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한다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세게 삐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려가고 어떻게 주의 일 가슴에 품고 달려왔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명기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느낌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 시대는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지만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려서 평생을 살았던 여호와의 종이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긴 세월을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뜻하기 위해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헬란말로 최초로 번역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학자들 70여 명이 모여서, 구약이 방대하잖아요.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번역했다. 정확히 7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세프트와진트 혹은 한국말로는 70인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찾아보았더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 칼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광야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폭을 좀 좁혀 보십시다. 우리 송악교회 90년 역사 가운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나도 권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의 집회를 빠지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앞장섰고요. 교회 무슨 큰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으면서 헌금들 모으고 정성을 다 모아서 헌금해서 아름다운 교회도 지었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교회 사역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인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교회 대장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었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네가 장학금 받아서 공부할 여력이 되면은 대학 가고 그러자면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 가려고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지요. 그리고 아이 성실하죠.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일을 유지 않으면 장학금이 끊어진다. 그래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4년 모든 성적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바로 취직합니다. 밤새고 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열심히 뛰었더니 그 분야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 소위 이야기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성적이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뜻입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는 눈물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으나 고백은 더 새로워지고 있었고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 신학 전통은 우리 교회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개혁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날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가 떠올라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임 공동체, 우리가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랍니다. 시편 말씀은 오늘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기도의 내용,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한번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예배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요.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는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왜 말랄까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늘은 권사님이 혼자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눈물로 예배하는 권사님 보시고, 권사님 이날까지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신 집사님도 인도하시고 권사님의 남은 생애도 자녀들의 생애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 왜 말라? 이것을 설교 가운데 외치면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겠죠.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고 한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백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백홍 목사님은 원시림이 우거진 미국의 북쪽의 보스턴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간통하는 산맥이 있는데 에팔라치안 산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마치 등뼈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이런 아름들이 원시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 백곡 목사님도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면 항상 산책 겸 운동 겸 그 원시림으로 운동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꼭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42살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 한 편이 깨끗하게 정사가 되어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논해서 제목을 붙였다고 하지요. 아빠가, 남편이 늘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것이 생각나서 가족들이 여기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였고 현재는 94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한 절 더 부를 텐데요.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느낌이 없이 참 아름다워 이러면 하나도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느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익산에 와서 보니까 익산의 늦가을은 더 아름답네요. 좀 느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다, 너무 좋다, 느낌을 갖고 찬양해. 참 아름다. 하나도 내가 안 됩니다. 딱 3분이 그러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른 분들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다음 찬송 가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찬송 계속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마지막 절은 집에 가면서 우리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찬양입니다. 본래 이 찬양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나저나 왜 우리말 찬송은 3절로 축약되어 있을까요? 미국 연합감리교 UMC라고 하지요.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1935년에 감리교 목사이자 우리 소설가로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웠잖아요.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 UMC에 실려진 찬송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6절 가사를 읽어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 가사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원곡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온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비록 원하는 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이날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기에 억울한 날에도 분한 날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날에도 이 고백 붙잡고 그는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험한 세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신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곳인데 그곳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사실을 확신했기에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손을 딱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인 두 번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던 것처럼 모세도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세 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강단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전부 다 설교자를 주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시 초등학교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수업 끝내고 쉬는 시간 10분 주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장난질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업하려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끝나서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애들은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렇습니다. 이때 선생님 말씀드려야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면 어떻게 되죠?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쇼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남자분들 위해서 번역해 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지휘관이 딱 오더니 동작 그만 딱 이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멈추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명령이 바로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는 밤 9시가 되면 점호를 하지요. 점호는 쉬운 말로 하면은 밤 새벽 2시에 3시에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전투에 투입될 마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엄격하지요. 이거 끝나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잠자려고 저녁 7시부터 점호 준비하고요.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애워야 될 것 애우고 총기 수입하고 전투화 수입하고 전부 다 점호 준비하느라고 다 한마음이 돼서 바쁩니다. 근데 한 녀석만 발 쭉 뻗고 벽에다 등 기대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야단을 안 치는 사람 누구죠? 제대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 누구도 야단을 안 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번 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 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도 내가 중요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다 하던 건 내려놓고 부동자세로 서서 지휘관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다랗게 메시지가 오늘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메시지가 기다랗게 펼쳐지는데 축약하면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오죠. 살아계신 신. 그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희미하면 원불교로 넘어가고요. 신천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 따라 지역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나무 토막을 가져오더니 보름 동안 그거 깎고 대패질하고 희미하게 사람 형상 새겨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지난 보름 동안 만들어 그 나무 토막이 복 준다고 그거 세워놓고 새벽부터 그 앞에 절하고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기다란 돌멩이를 가더니 석 달 열흘 동안 그걸 정으로 찍어서 희미하게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석 달 열흘 동안 찍어서 형상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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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부분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걸 확신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콧구멍도 후비고 또 천장도 한번 쳐요. 살리신 주님 이렇게 찬송해서는 안 된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답니다. 그 고백 온 가슴으로 찬양해야 된답니다. 온 가슴으로 찬양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찬양만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목회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김 집사님이 유난히 얼굴이 환하고 밝습니다. 미소까지 가끔씩 띄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오늘 몽땅을 해봤구나. 택도 없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난 추석에 모처럼 고향에 갔다가 나 좋아한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던 중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선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얼굴에 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편지질하고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내가 학교 갔다 오는 길목에 서서 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그 친구 얼굴은 저 먼 길로 돌아서 이렇게 왔고요. 그렇게 피해 다니고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마치고서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 소식 어디 사는지도 연락도 모르고 그러다가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쫙 차려입고 외제차 타고 왔는데요. 야, 너는 어디 사는데 이렇게 소식을 다른 동창들은 다 소식을 주는데 너는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살게 됐냐. 연락 좀 하면서 살자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드름은 간데 없고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전기까지 째리려 통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결혼했으면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런 단꿈에 젖어서 지금 미소 짓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똑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요, 짧은 예배 시간, 오늘 집회에서 조금 설교가 길어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짧은 예배 1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애들이 칠순이라고 베트남 갔다 왔는데 다낭이 너무 예뻐서 거기도 한 바퀴 삥 돌고 오고 있고요. 회갑이라고 자녀들이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 대접했는데 그것도 가서 한번 음식도 맛보고 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찬송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명 하나가 주어지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범주는 우리 집에 살아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들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열방의 족속들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4월 동안 처음으로 발걸음하신 우리 새신자 새가족들이 여기 이 자리에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막 덩실덩실 그분들 오시니까 춤을 추고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긴 설교인데
처음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은 더 엑기스로 짧게 더 선명하게 설교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집회 때는 조금 길게 합니다. 잘 참아주시고 지난 4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귀한 어르신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든지 모셔서 함께 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에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만 가지 은혜들을 그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바라기는 이후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도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두 번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나면 그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할아버지 때도 장로님이었고 그런데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송악교회 온 성도들이 오신 귀한 분들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분들도 경험하고 남은 생에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영화 제작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떤 등급을 받느냐이지요. 미국에서는 PG-13, PG-15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의 가이드, 부모의 지도가 없이 13살짜리는 13살 밑에는 이 영화 못 본다. 그 뜻이 PG-13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는 단체겠죠.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천인 테드 베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가수로 팻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풀네임이 유진 팻분입니다. 그분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상황이지만 굉장히 그 인상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24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이런 미국의 아이들이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밖에 안 되고요. 미디어 앞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어에는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딸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빵하고 간식 준비해갖고 문을 놓고 하고 딱 들어가니까 막 후다닥 하죠. 뭐하고 있었단 이야기죠? 컴퓨터 하다 가지고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이거 다 엄마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 아들 수고한다. 간식 먹고 해라. 이렇게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한번 빠지면 그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17세까지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매주 엄마 아빠 신실한 크리스찬의 엄마 아빠를 따라서 매주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전제했을 때 17세까지 미국의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든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연합예배 드린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보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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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대 6만 3천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추석에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서 명절이라고 시댁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잘 놀던 아이가 뭐가 골이 났는지 뭐 떼를 쓰고 울고 난립니다.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다 주면 그것도 내팽개쳐 버리고, 지가 좋아하는 과자 주는 데서 그것도 던져버리고, 뭐가 골랐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들한테 빨리 애를 달래려고 막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은 먼저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울지 마라, 왜 너 그렇게 골이 났니 하고 달랠 필요도 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틀어갖고 큰 더블폰으로 해서 큰 화면을 아이 앞에 딱 들고 있으면 울지 마라 안 해도 이 아이 바로 눈물 뚝 붙입니다. 눈에 눈물 그렁그렁 하고서 바로 희적 그러면서 웃고 그 영화 봅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컴퓨터에 클릭 3번만 하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딸이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눈에 느껴집니다. 점점 신앙생활 등하냐고 교회 막 억지로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곤두박치고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공부만 중요하지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부모가 서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800대 6만 3천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거기에 우뚝 서 있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모세야,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라며, 너 그 고백도 했고 그 설교도 했었잖아. 그 고백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저들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버팀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팀목이 우뚝 서 있을 때 연약한 어린 나무가 불어와도, 비바람이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큰 나무로 장성해 가는 것처럼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누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접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그런 순간에도 우뚝 서 있을 때 거기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 나도 저 모세 목사님처럼, 모세 선생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 끝날까지 저 자세 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길 굽이굽이 돌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험한 날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날도 있었습니다. 캄캄한 날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수많은 난제들이 얼룩져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생명 드리겠나이다 감격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활짝 열려서 바다로 난 길을 따라 그들이 건넜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덩실덩실 거기서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했던 그 예배가 바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며 올려드렸던 예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전통이 어떤 교회입니까? 중세교회가 예배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가 덕지덕지 붙었을 때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해요.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여서 어떻게 교단의 예배를 새롭게 할 것인가. 작년 총회 때 이상하게 예배드려서 임원들 여러 사람한테 고통쳤습니다. 이번에 성만찬 하는데 가르친 대로 하지를 않아서 좀 야단을 했고, 그거 지침서를 만들어서 총회부터 예배를 바로 세우자, 노회부터 바로 예배를 세우자,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총회장도 저에게 박사 논문을 지도받았던 제 제자입니다.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깊은 밤에 복음을 받았던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러웠고 일제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한밤중까지 일해도 바쁘기만 농번기라 할지라도 정말 한밤중 밤 9시까지 일하고 밥도 저녁 식사 못하고 밤 9시에 손 씻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예배가 바로 우리 송악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예배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국교회는 6.25 때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민군이 폭격을 해서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당 건물들마다 폭탄을 투여해서 이 건물이 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내일이 주일입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무너진 교회당에 이 벽돌더미 잔해들을 다 치워댑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다 가만히 깔고, 그런데 또 겨울이어갖고 눈까지 내립니다. 가만히 깔고 그곳에서 전쟁 중에도 예배드렸던 우리 그 놀라운 그 예배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니까 그곳에 미디안, 이 모압 평지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도 가졌고 화려한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어떤 교회 한번 얼추 세워봤더니 찬양대석이 150석이 넘는데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150명이 꽉 차서 찬양을 올려드리더군요. 꽉 차서 1부 예배, 7시 1부 예배 때부터. 한국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외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축복의 땅을 거닐 때에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이 경외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 교회의 첫, 지금으로 하면 총회와 같은 그런 첫 공회가 열리지요. 그리고 율법 문제를 거기서 해결합니다. 예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고 있었던 분이죠. 아모스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막, 성소 그리고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법궤를 안치시켰고요, 거기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누구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고 주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주어졌답니다. 그런 예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뚫어진 틈을 막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허름한 장막,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게 하여 허름한 텐트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24시간 찬양대를 세워서 아삽과 헤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을 계속 올려드렸던,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허름한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몇 번이 지어지지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연인원 18만 명이 동원되어서 지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을 전부 다 금으로 이걸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이 그곳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크기로 보면 솔로몬 성전은 헤롯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미국의 풋볼 경기장하고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풋볼 경기장하고 미국의 미식 축구 있잖아요, 그 풋볼 경기장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헤롯 성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였답니다. 웅장하고 금으로 장식된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 것이 아니었고, 헤롯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찬양대와 어마어마한 시설과 어마어마한 규모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 것이 아니고, 허름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며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렸던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답니다. 그 예배가 모압 평지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송악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곳에서 어떻게 올려드릴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님이 그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의 그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가 우뚝 서 있을 때, 깨어있는 엄마가, 깨어있는 아빠가, 깨어있는 장로님이, 깨어있는 안수 집사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뚝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하기 직전 1901년 북녘의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7분의 목사님들의 성함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7분의 성함입니다. 설교의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하다가 우연히 그 초기의 문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3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가 2명이나 됐습니다. 대학을 처음으로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근데 왜 이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7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언제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안 되는 7명, 그런 7명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교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각 축장이 되어 있었으니 약소국의 민족들은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약탈을 당했을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위로할 방도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달려옵니다. 무엇들이 영수 1명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조사 1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수는 장로님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지요. 5시가 되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성경 한 장 읽고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서 목사님이 찬송 한 장 인도하고 기도 한 장, 아니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를 흩어져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다음 주에 영수 다른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분들이 나오고 교인들이 나와서 새벽마다 능력 마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그것이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걸 바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학교의 설립자였던 새물 마페스 선교사가 그 교회당을 세웠고 교회당을 웅장하게 건축까지 한 다음에 이 1회 졸업생이 나오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 젊은 사람 길선주 목사를 2대 목사로 세웁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가 되었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옆교회로 번져나가고 그 옆도시로 번져나가고 그래서 전국으로 번져나갔던 소위 이야기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버팀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을 때 그곳에 세워졌던 것처럼 거기에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7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았을 때 이렇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민족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학교에도 버팀목들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의 버팀목들은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남양도교 교인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라고 했죠. 그 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10불, 5불, 1불 이것들을 모아서 교단본부로 선교비를 보내면 그것이 함께 각 교회에서 온 것이 모아져 조선 땅으로 보내져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1930년대 이제 한국인 교수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1930년대 더 섬세하게 주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학교는 몸부림치는데 그 학교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1919년 김이 3.1 만세 운동 때 학생들 전교생 7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 김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새물 마페스 선교사는 독립신문을 자기 지하실에서 은밀하게 가르방으로 긁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방에 이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학교는 계속해서 폐교이기로 치닫게 됩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의 이력을 읽어보게 되면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차라리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우리 신학교육을 이어가자. 그래서 학교는 1938년 8월 21일에 폐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그렇게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됐던 지난 2019년도에 KBS 공영방송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전국에서 주도했는지 이것이 1시간 반짜리 다큐로 제작돼서 반영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이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들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학교의 4대 총장 김인준 박사,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였던 유니온 신학교, 백인 학교고 또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에서 10년에 1명 정도 유색인종을 받아줘서 유색인종들이 PhD 할 머리가 있냐. 그래서 백인들도 7, 8년 PhD 학위를 받는데 이분은 3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영어와 러시아에는 원어민보다 더 잘한다 할 정도로 언어의 기재였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PhD 학위를 가졌는데요. 정말 어려운 과정, 3년 만에 마치고 모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학교를 폐교를 결정했다가 1945년 학교가 다시 평양 땅에서 문을 열었을 때 4대 교장이 됩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4대 교장이었던 바로 김인준 박사는 시베리아까지 연행되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유엔군이 밀고 올 때에 그 죄수들을 다 권총으로 사살하고 퇴각할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4대 교장, 5대 교장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어서 재학생들은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을 다 북녘 땅에 그대로 놔두고 1948년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교회 교육관을 전전하면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1949년 일본 사람들이 남겨두고 간 가족 가옥을 적상가옥이라고 했잖아요. 적상가옥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는데 800만 잡신들을 섬겼던 남산 어린예관 건너편에 지금 터만 남아있는 조선신궁터는 누가 감히 근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800만 잡신들을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그 잡신들 다 걷어내고 거기서 신학교를 열립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열리지요.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그렇게 지칭할 뿐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일회 졸업생들 졸업장에 보면 대한장로의 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12년부터 5기 졸업생부터는 조선장로의 신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놈자 써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겠죠? 일본 놈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조선장로의 신학교로 바뀐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유교가 났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들에게 24인용 텐트 얻어다가 쳐놓고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교단 분교 때문에 1959년에 합동과 우리 통합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합동 측은 사당동으로 가고 우리 통합 측은 강나루, 지금 광장동으로 가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아차산, 강장동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곳에 강나루라고 하는 넓은 나루라고 하는 옛 지명 때문에 흔히 강나루 신학교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908년에 2기, 1909년에 3기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해왔는데 지난 2월달 117기 졸업생까지 36,928명을 배출했고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할까요?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1기 졸업생, 제주와 삼성교회 선구자였고 신사참배 반대로 항거하다가 평양 감옥에서 매맞아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이기풍 목사님도 1기 졸업생,
민족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전국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로 우리 호남의 최초의 장로로 최초의 목사였고, 그리고 애양원을 그의 땅 천평을 해서 한센인들을 돌보았던 한센인의 아버지로 평가받은 오방 최웅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제를 지켜냈던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도 치르셨고, 여순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1951년에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여수거리에서 총살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33기 졸업생, 한국교회의 큰 버팀목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명종 목사님은 91기 졸업생.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아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는 이런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탈종교와 또 세속화 등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신학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우리 교단에도 7개 신학교가 있지만 전체 교단을 다 초월하여 장로의 신학대학교만 지금 정원을 미달이 되지 않고 정원을 채우고 있지, 다른 교단의 신학교까지 다 지금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중책을 맡았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서재에서 엎드려서 그날따라 학교에 대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던지 기도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더니 벌써 아침 동이 터오르고 있었고요. 눈을 딱 떴는데 마침 아침 햇살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듯이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파피루스 사진을 쫙 비치고 있었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딱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걸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거 잘라내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파란 새순이 또 올라올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갈대입니다. 저걸로 옛날에 저걸로 묶어서 엮어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기도 하고, 그릇도 바구니 같은 거 그릇도 만들어서 썼던 것이지요. 저렇게 말려서 버리려고 딱 베란다에다 펼쳐놓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거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날따라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어오던지요.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상자, 저 작은 갈대 하나 둘을 모아서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천을 깔아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낸 거잖아요. 저거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옛날에 배웠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지? 하고 보았더니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한 번은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바. 여기서 모세를 살려낸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테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쓸 뿐입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가져온 판자 한 올, 이 집사님이 가져온 판자 한 올, 그것을 해서 생명을 살려낸 방주를 세웠고요.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상자도 저 가느다란 갈대 하나 둘 셋을 모아서 저걸로 모세를 살려낸 갈대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작은 정성들을 모아야 되겠구나. 작은 기도를 모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이 프로젝트, 대박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작은 후원이라도 신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대박 프로젝트입니다. 하고서 그 아침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하는데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우리 하나님 캐치프레이즈까지 제 입술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전려가요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까운 우리 하늘장신대도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학교가 지금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고 두 번째로 어려운 학교가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제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학교들 같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들 바로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장신대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목회할 사람들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우리 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마다 여기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들의 손주, 손자, 손녀들을 가슴에 품고 목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작은 마음이 간다고. 여러분 작은 정성을 모아서 꼭 저희 장신대가 아니라도 신학교에 작은 헌금이라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노예가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신학교에 위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에다가 큰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요. 합동 측은 매년 총회에서 11억 원을 신학교에 헌금으로 보내는데 성결과 서울신대 지난 주간에도 같이 우리 총장협의회에 있어서 만났는데요. 서울신대는 얼마나 줍니까 했더니 더 주더라고. 12억을 준대요. 고신 총장이 있었습니다. 고신 측은 얼마나 줍니까? 고신 총장한테 물어봤더니 고식은 우리 교단보다 반밖에 안 되는 작은 교단인데 13억을 준대요. 그래서 요즘에 총회에다 큰 소리 칩니다. 학생들 키워내면 사용은 하면서 총회가 이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키우는 데는 관심들이 없다고. 우리 교단만큼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게 앞서가는데 신학교육은 빵점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육이 중요한 이유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종장되고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후원 부탁을 하고 했더니 여러 교회에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 교회들은 60개 교회가 새벽마다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장신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2023년도 1월달 2월달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들려왔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학생들이 모여서 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월달 2월달 부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857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1800년도 초에 First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1830년대 그렇게 한 30년도 조용하더니 1830년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 20년 동안 5, 6년 동안 조용히 3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다가 근데 1857년에 뉴욕에서부터 정오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필라델피아로 전해졌고요, 워싱턴으로 전해졌고요, 리치몬드로 전해졌고요, 신시내티로 시카고로 계속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켄터키에서였거든요. 일리노이 주에서였거든요. 시카고에서였거든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갔고요, 인도 땅으로 달려갔고요, 중국 땅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막 밤낮 없이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1907년 우리 학교에 일회 졸업생들이 나가서 놀라운 부흥을 전국교회로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신대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방학 내내 교수들하고 기도했는데 2023년도 3월달 사경에 평양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전통인데 2박 3일 동안 모든 학업들 다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곳으로만 2박 3일을 보내는 사경회가 항상 이루어지는데 항상 사경회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경에서 학생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경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종호에 종호 기도회를 335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학 중에도 심지어는 쉬는 날 8월 15일에도 그 지난 여름 혹성 무더위에도 저희 미스바 광장, 중앙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그곳에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광장입니다. 학생들이 그곳에 8, 90명이 모여서 2년 동안 계속 지금 기도회가 이어가고 있고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어서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저녁 기도회로 모이자. 지난달에는 660명이 모여서 이건 학교에서 뭐 기도회를 기획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 자발적으로 기도회에 모여서 3시간 동안 저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신대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우리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질개신학교 리더들을 초청해서 재우고 먹이고 이쁘고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와서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지금 기도회가 시작되었고요. 한세대학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었고요.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버팀목이 되십시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각지에서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늘 그러신 것처럼 각지에서 우리 여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총장 집무실 책상 중앙에는 한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정지연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 개교기념일에 행사의 일환으로 전시되었던 것인데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놓을 생각은 오래전의 일이어서 사진만 찍어놨지 그걸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총장이 돼서 학교가 어려우니까 저 사진을 보다가 저 작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저 작품을 살려고 보는데 인터넷을 다 검색해도 어디서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사진으로 만족해야 되는 모양이다. 오래전 작품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권사님들 수련회 한번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데 그때 한 700명 정도가 수련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검색의 여왕들이 한 5명이 의기투합해서 모아서 우리 장신대 김원용 총장님 취임 기념으로 저 작품 사서 우리 선물하자. 5명이 의기투합해서 막 인터넷 전체를 뒤져갖고 족을 사갖고 예쁘게 포장해서 총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고 저 작품을 보내왔기에 총장 책상 집무실에 책상 중앙에다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담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새벽기도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제 어머니가 꼭 기도할 때 저렇게 방석 하나 들고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가면 그 앞에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이 저것이 어찌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권사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도 먹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 기도 먹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만 따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잘 산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뚝 서 있을 때 제 인생이 세워지고 누군가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 작품을 출근해서 퇴근하면서 한 번씩 쓰다듬을 때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루도 쉬지 않았고, 이렇게 집회 오면 잠시 말씀이 없는 시간 컴퓨터 갖고 와서 글 쓰고 이러면서 보냈지, 공식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내가 바로 서면 학교가 세워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길 이제 다시 힘내서 걸어가십시다. 모세도 하늘로 내를 깨달으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가나안 땅의 지척인데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릴 때, 굽이굽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림받은 것도 은혜였고, 이집트의 왕자로 무예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던 것도 은혜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을 때 살려주신 것도 은혜였고, 그 힘든 광야길을 지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인생길 굽이굽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섭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축복의 세월을 살 후배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까지 끝났습니다. 찬송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강복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너희들은 예배 마치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복 선언을 해라, 축도를 해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축도를 하지 않고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들어 하늘의 복을 전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드러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예배가 마쳐집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온 인생길의 은혜를 떠올리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손을 높이 들 때, 내가 버팀목이 될 때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주의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세워지고 사역도 세워진답니다. 이 도시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랍니다. 주여, 내가 버팀목 되겠습니다. 내가 버팀목 되겠습니다. 기도의 버팀목, 예배의 버팀목, 믿음의 버팀목 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팀목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님, 내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작은 결심이지만 그 결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남은 인생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도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일이 있거나 행복해서 춤을 출 일이 있거나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의 손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섬긴 섬김의 행복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